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린 왕자 또 여러 가지 등장인물 중에 장미꽃이 나옵니다. 장미꽃이 어린 왕자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고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솔직하게 잘 표현을 못해서 서로 안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갈등으로 번져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때가 많이 있죠. 오해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어쩌면 오해나 갈등의 수준을 넘어서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루하루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는 거죠. 최선을 다했지만 찾아오는 슬픔들 안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은 로마서를 전도 여행의 거의 끝자락에서 기록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던 시점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기록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찾아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 여러분 꾹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본문 말씀 맨 앞에 보면 어떤 단서가 붙냐면 생각하건대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쭉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생각하다라고 쓰이고 있는 헬라어의 동사를 살펴보면요, 영어로는 count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읽어보면 내가 숫자를 카운트해봤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숫자를 카운트를 해봤느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무엇을 카운트를 했냐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끝자락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당한 고난을 10손가락을 딱 펼쳐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정확하게 전부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40에 하나 감암매,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거잖아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9대를 몇 번이나 맞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5번이나 바울이 맞았다고 합니다. 채찍과 몽둥이에 3번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기억도 한 번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생명의 위험을 당한 적이 자그마치 3번이나 있고요. 바다에서 표류한 것은 1번, 여행 중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당하고 노숙하고 굶주리고 헐벗음을 반복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또 배척을 받고 오해를 받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는데
내가 오늘 수요 예배 오늘 이 자리에 딱 지난 날들을 돌아서 카운트를 해봤는데 내가 당한 고난이 총 13번이나 되고 그 13번보다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젠틀한 것 같지만 그런 거죠. 매 맞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노트에다가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매 맞았어요 라고. 또 다음번에 또 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서 고난을 당하면 집에 가서 또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뭐죠? 감추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일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또 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본인이 고난 말고도요 이적과 기사, 그러니까 능력도 참 많이 행했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난간에서, 설교가 좀 길었나 봐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던 유드고도 살려내고요. 점치는 귀신도 쫓아내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손수건으로만으로도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들도 성경 말씀에는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카운트한 기록은 없습니다. 생각건데 카운트를 해봤는데 뭘 카운트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했던 순간들을 손으로 세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번이 넘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가? 그가 고난을 카운트한 이유는 본문 말씀 한 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죠. 사랑하는 동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거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세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몇 번이나 외면했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13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계수한 이유는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영어 성경은 비교를 시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제까지 나를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뒷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속을 상하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인 부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어머니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도 잘 안 들었. 아버지가 한 번은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밖으로 나와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이후로는 별로 이렇게 사투를 대들지 않습니다.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경제적으로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에서 이직 또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카운트하듯이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카운트하고 숫자하고 계수하는 것은 좌절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수하는 이유는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소망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작.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까먹지 않은 거죠. 자기가 매 맞았던 그 시간을, 배가 파손당했던 그 시간을 까먹지 않은 겁니다. 배신당하고 배척당했던 시간을 사도 바울은 까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좌절로 이어지지 않고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면서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기에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가?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바울이 기대했던 나타날 영광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로마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되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로마서 15장 22절은 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끝자락에 본인의 마지막 소망을 담아서 로마에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장차 나타날 영광, 내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당신들은 복음을 들으시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맞았던 거 조금 참을 수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등을 돌리셨던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참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다시 믿을 수 있을까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요즘은 군대 기간이 좀 짧지만 저희 아버지 유격 3번 받아야 이제 전역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 군대 너무 시간이 짧다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십니다. 군인들은 딱 입소하면 휴가 날짜만 보고 참습니다. 그죠?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며칠만 참으면 100일 휴가야. 조금만 더 견디면 뭐 전역이야. 이 날짜를 보고 견디잖아요. 좋은 날이 오는 거죠.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월요병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한 3일 지나면 주말입니다. 직장인들은 또 주말, 쉬는 날, 빨간 날 또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 이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5월 5일이 월요일인데요. 빨간 날입니다. 할렐루야. 5월 6일은 화요일인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날입니다. 직장인들 힘내시기 바래요. 6월 6일 금요일인데 현충일 빨간 날이에요. 할렐루야. 7월 달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7월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8월 달은 15일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금요일 빨간 날 교회 오시는 날입니다.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복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그마치
추석 연휴가요 7일입니다. 7일. 교회는 지금 비상입니다. 추석 연휴가 7일이에요. 7일. 이 날짜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벌써 비행기표 끊어놓으신 분들도 계실 듯한데, 군인들은 저녁 날짜, 휴가 날짜, 직장인들은 쉬는 날을 보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와 의미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는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영광의 날, 로마에 반드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들 중에 가장 큰 영광의 날은 무엇일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광의 날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이라면 영광의 날이라는 것이 로마뿐만이 아닐 겁니다. 안디옥은 어떨까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도 사도 바울에게서는 영광의 날이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본 그 순간은 사도 바울에게 영광의 날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이 대략 20곳 이상이 되는데요, 그 모든 지역들과 그 모든 순간들이 영광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와중에 가장 큰 영광, 놓칠 수 없는 영광이 로마였던가? 로마가 가장 큰 도시이긴 하지만 바울이 로마가 가장 큰 도시여서 그곳에서의 영광의 날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함의 마지막 도시여서 그곳을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날이다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이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속썩이던 남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디옥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이 영광의 날이 된 것처럼 속썩이는 남편이 개가천선했을 때 그 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개가천선에서 말 잘 듣는 자녀로 바뀐다면 그곳은 빌립보의 영광이 될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데살로니가의 영광이 될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고린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 건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경제적인 것, 꿈과 비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의 날은 언제인가? 도시마다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고 두 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세 개가 있고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영광의 날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진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의 날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 이후에 당시의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부터 지금 로마에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영광의 순간을 경험한다면 그 이후에 세상이 끝이라 불리는 서바나에까지 가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죠. 마치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생기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 영광의 날을 맞이한다면 그 다음에 영광의 날이는 서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끝내는 서바나에 가지 못하고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로 가고자 했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견딘다라고 고백했으나 정작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그 영광의 그 순간들 중에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이뤄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 끝까지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그는 자신이 이제 불신자가 아니요 예수쟁이임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영광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에서는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함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고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매를 맞고 투옥되었을 그때에 바울은 그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야손의 집이 습격을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해야 했을 때 바울 그는 자신이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를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자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록 땅끝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다시 일어섬을 통해서 지금이 바로 가장 큰 영광임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고난은 다음에 또 나타날 고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듯이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또 그것이 응답되면 세 번째 기도의 제목, 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그 다음의 것, 그 다음의 것, 그 다음의 것을 이미 다 수첩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서모나까지 가고 싶어 했지만 그의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날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이제는 내가 불신자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박해자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그 현재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카이로스 찬양팀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고요.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시간, 거룩한 시간, 영광의 시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수요 예배 시작하면서 종치는 게 항상 잘 쳐야 되는데, 그죠? 땡 하고 치면 깜짝 놀라실 거고, 약하게 치면 이게 시작한 거 맞나 이렇게 고민도 드실 거고, 예배 시간에 종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땡 하면 뭐죠? 지금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영광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종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을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이 영광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이 거룩의 시간이라 그랬고,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같은 맥락에서 구약의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바울처럼 쫓기고 숨기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이 고난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시간임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루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쟁이 사도 바울,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쟁이 말 뜻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유난히 예수 믿는 티를 많이 내는 사람,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딱 그렇지 않은가요? 유난히 예수 믿는 것에 적극적인 사람. 사실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쳐다가 성 바깥에다가 내다 버렸어요. 근데 안 죽고 기절했던 거죠. 다음날 아침, 다음날 새벽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돌에 맞아가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그 정도 됐으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가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아마 다리는 좀 쩔뚝쩔뚝 거리지 않았겠어요. 아마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을 하도 많이 맞았으니까 뭐 틀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그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난히 예수 믿는 티를 많이 내는 사람, 사도 바울은 유난히 예수 믿는 거에 적극적인 사람, 예수쟁이.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쟁이로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1부터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나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았지만 예수쟁이로 남아있는 것,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쟁이로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바울을 예수쟁이로 인식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사도 바울을 예수쟁이로 인식했나요? 그렇지 않죠. 제우스라 그랬잖아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언제 예수쟁이로 인식했는가? 돌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기 성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쟁이로 인식했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쟁이라는 가장 큰 영광을 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예수쟁이로 인식할까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예수쟁이로 인식하게 될 거고,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절기를 지나는 이즘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